오늘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 만나도 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도 기분 좋고 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겠죠. 처음처럼 변함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드무시던가요?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한결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드물기도 해요.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도 늘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우리 역시도 한결같지 않다는 그런 한계를 보곤 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다가도 틀어지면 한없이 차가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결같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에서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최초의 야반도주죠. 그러다가 루스라는 성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꿈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어서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도망자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지만 에서를 도망하는 현실이 정말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헷갈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 퍼져나간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 에서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먼 길을 떠나지만 그 먼 길의 여정을 가는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마침내 네가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한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35장,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그런 복을 저에게 주시면 저도
제가 베고 되어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큰 복을 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반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죠.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선악간에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 라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서를 만났습니다. 죽일 수도 있을, 그 분노가 계속 차올랐다면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혈육의 정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껴안고 어금 맞추고 화해하는 사랑의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머물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 족속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려면 할례 받은 백성이 돼야 되니까 모든 남자들을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를 시킨 이후에 가장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그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족속의 자녀와 아내 그리고 모든 재물을 노략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 에서와 있었던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더 큰 문제가 이 세겜 땅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 족속을 멸살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함께 있었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어쩌면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잊고 있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 떠올리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당신이 하나님이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제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베델의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일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겜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에서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내 인생에 좀 큰 문제가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해지니까 그 베델 언약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꿈을 통해서 베델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고 야곱을 부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 거예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어딘지 알지?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베델 언약을 약속했던 때는 벌써 3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30년 전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30년이면 사람들은 충분히 잊을 만한 시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30년 전에 했던 약속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어서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충분히 잊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서원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내게 오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 부르심의 야곱은 2절에 보면 이에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바로 이어서 그 명령을 듣자마자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 이방인들의 문화, 옷 다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도 바꿔 입으라 명령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야곱의 그 가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미 이방 신상도 스멀스멀 섬기기 시작했고 옷부터 문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명령합니다.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장엄한 음악이 켜지면서 야곱이 진지한 음성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권고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러다 모든 자손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신이 가진 모든 이방 신상, 귀고리 모든 보물들을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요. 28장 말씀을 인용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세겜과의 문제로 나타날 앞으로의 전쟁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를 만약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세겜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상들과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떠났는데, 이 야곱 족속들이 이제 떠났는데 그 사면 고울들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은 족속이라면 그 의리 때문에라도 야곱의 가족들을 치기 위해 쫓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장면이, 야곱의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얼마든지 야곱 족속을 쳐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쫓아오지 않게 하시고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요,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 베델이면 무슨 뜻인가? 엘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있는 이름, 사무엘, 이렇게 엘이라고 붙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수식이 붙는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엘 베델이면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 의미는 28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집에서 왔는데 35장에서도 역시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역시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의 집에 역시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의미로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자주 TV를 보면
씁니다. 역시는 역시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게 하는구나. 역시는 역시다.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손흥민이 원래 잘하는데 이번에도 잘하면 그래 손흥민은 잘할 줄 알았어. 손흥민이 손흥민 했네. 이런 말들을 젊은이들이 써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도 그런 젊은이들의 표현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으로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엘 베델.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그 소망과 믿음 때문에 진짜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베델로 부르시면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한결같음을 찾기 어려워요. 먼저 나부터 한결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세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 You are there 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은 써져 있는데 당신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더 큰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어 라는 고백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과 같이 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는 자.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세겜 추장 아들과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문화에 들어가서 세겜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호의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 이제 우리도 어려움 없이 이 세겜 족속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보호도 받으면서 이제 행복할 것으로 착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진정한 안전은 베들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예배에 대한 논쟁이 심각합니다. 요즘은 다 극과 극이에요. 한 마음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딱 맞추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자기 봉급 올릴 때는 항상 100% 가결되던데 그 외에는 다 반반이에요. 다 싸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맞나요? 대면 예배가 맞나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둘 다 틀려요. 정답은요, 사람마다 그 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은혜도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있다면 온라인 예배가 답일까요? 대면 예배가 답일까요? 대면 예배가 답이에요.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대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몸살 기운도 있고 열도 나고 기침도 나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대면 예배를 나오는 것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받아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겹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피하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대면 예배가 정답일까요? 온라인 예배가 정답일까요? 대면 예배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상처받기 위해서 멀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온라인 예배는요, 잠깐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 위기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영구적인 믿음을 이끌어 나가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더더욱이요, 여러분 유튜브도 정말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신천지가 이제 줌으로 교육한대요. 안 만나고 줌으로 교육한대요. 줌이 뭐냐면 이렇게 TV, 핸드폰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줌으로 교육을 한번 해봤지만 제법 괜찮아요. 완전히 만나는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동영상 보면서 하는 그런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제법 괜찮더라고요. 신천지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 구원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그들의 색깔은 좀 뺀 그런 모습으로 영상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이단일 수도 있고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기 좋네? 말씀 잘하시네? 말씀은요, 말씀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그냥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들고 한다고 해도 그것도 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옳은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들으셔도 돼요. 필요합니다. 저도 들어요. 저도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또 다양한 목사님들, 괜찮은 목사님들, 이 시대에 뜨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CBS, CTS. 근데 이제 CTS에서 조금 바뀌어서 뭐 CDS 막 이런 것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또 GDS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CGT에는 이게 순복음 쪽인데 또 GNT 뭐 이런 게 하여튼 되게 많아요.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온라인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정답이 아니고 다 오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너 대면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네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온라인 예배가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저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면서 차 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한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매번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 일어날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 큰 문제가 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 주셔서 아무 일도 없는 문제로 바꿔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오라. 지금 우리 생각이면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세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로? 그런데 왜 굳이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추억의 장소는요, 감격이 달라요. 추억의 장소는 감격이 달라요. 어떻게 같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돼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달라요. 지역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떤 곳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갈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감회가 새로워요. 그런데 세겜에서 예배하는 것과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초청하신 거예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은 성도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 그때 주신 그 감격 때문에 내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던 그 베델, 성도교회가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이십니까? 꼭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가 여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대면 예배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2부까지 드린다고 했죠? 만약에 더 많이 나오시면 3부, 4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리면 돼요. 9시 반, 11시, 1시, 2시 반 이렇게 드리면 돼요. 더 많아지면 또 늘리면 돼요. 9부까지라도 늘려서 계속 나와서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내려놓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찬양 반주만 나와도 그리우신가 봐요. 찬양을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광들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냉랭해졌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마음의 분노도 자주 치밀고 뭔가 계속 우울해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 사랑보다는 미움을 더 많이 말하고 있고 이상하게 내 삶의 화목보다는 불화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 성도교회 예배당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여러분의 앞으로 일어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감정, 관계, 상황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비결이지. 성경에 보세요. 누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사건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났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로, 그래서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과 에서의 문제를 피해서 이제 조금 편안하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큰 문제 이제 다 뛰어넘은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평안하세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을 읽는 것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있을 때가,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닥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 차이예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거대한 그룹의 총수여도 문제가 생겨서 고통당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대한, 어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